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을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해설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경기를 볼 때는 해설자의 해설이 없으면 시청자들은 그 경기의 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경기를 어떤 맥락을 짚어가며 봐야 하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보면서 잘 몰랐던 종목들을 볼 때 해설자의 해설이 참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해설자가 지금은 이런 작전 구사해야 한다 하고 해설을 들어가면서 보면은 훨씬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드컵 같은 빅게임에는 방송 3사가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등 현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해설자를 내세우면서 시청률 경쟁을 하지요. 자, 그런데 듣다 보면은 정말 해설자가 하는 그 해설이 딱딱 들어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분이 해설을 하지 말고 내려가서 감독이 되면은 백전백승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설을 하던 분이 감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요. 자,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경기를 보다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 경기 내용이 선수의 심리 상태가, 그리고 상대방의 전략 전술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6장은 15장의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후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날선 말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헤어나기가 힘든데 해설자가 되어서 이런저런 말로 지적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에 더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 하는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위로라면은 상처를 싸매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근심만 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너희들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이런저런 말로 너희를 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라면은 입으로는 그래도 위로를 했을 텐데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상처 주는 것이 견디기 힘들구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들어서 누가 조금만 밀어버리면 쓰러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눈빛으로라도 그들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욥의 말처럼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 소망 없는 친구들을 향하여 소망 없는 말들로 그들과 언쟁하는 것 뒤로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자, 여기에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흘러나오게 하셨다. 이 말은 나의 모습이 내장과 장기가 다 터져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이제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길 수 있지요.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이 무너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치유하는데 빠른 길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에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땅이 흡수하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욥은 지금 내가 흘리는 이 피까지도 이제는 땅이 그 피를 가리지 말고 사람들 다 보도록 다 드러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발전입니다. 여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평소에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간단히 고치시던 예수님인데 이 맹인의 경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환자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참으로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것, 가뜩이나 어두운 눈에 또 다른 장애물을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요. 맹인의 눈을 더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맹인이 자기 눈에 진흙을 잔뜩 바른 채 실로암 못으로 뒤뚱뒤뚱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맹인의 눈에 묻은 진흙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진흙을 바른 맹인의 모습.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눈에 흙을 바른 채 거리를 지나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게 하신 것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나의 미래는 깜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운명을 철저히 절망이요 나는 어둠의 자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길이 실로암 샘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샘으로 구원의 샘으로 나가는 시작입니다. 물론 이 길이 그리 쉽고 넉넉한 길은 아니지요. 맹인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는 것은 맹인 혼자로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아마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더듬더듬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서 눈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숨기지 않겠다. 내가 연약한 것, 내가 힘든 것, 내 피까지도 내 장기까지도 숨기지 않겠다. 욥이 지금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치유자가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된 치유자이시기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 드러내면은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다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실력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온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내 가슴이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고난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갑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